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앞선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전적으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논쟁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걸어온 논쟁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논쟁으로 변론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서기관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의 매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네 번째 변론의 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전의 세 변론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의 반응에 대해서 32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밥 할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박춘자 할머니가 며칠 전에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 동안 김밥을 팔면서 또 40년 동안 장애인을 도우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지막에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남기고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정작 실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발자국으로 남겨집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인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뛰어남을 알고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8절 후반부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큰 최상의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것과 함께 또 그 계명을 반드시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속에서는 가장 큰 계명을 묻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목숨을 포함해서 우리 전생애를 다해서 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일관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해서 실패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듣고 아는 것과 알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남겨질 때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이 될 수는 없고 순서가 바뀔 수는 없지만 첫째와 둘째는 동전의 양면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처럼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전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 다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다 팔아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은 둘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작은 그런 계명들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의 반응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은 동의를 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동의를 합니다. 구약에 드러난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동의와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의 후반부에 보면 서기관의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큰 계명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제사 행위들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서기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칭찬 이런 말씀을 담아서 해주십니다. 자, 남은 과제는 주님께 들었던 이 계명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그 계명에 헌신할 건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걸음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가볍게 걸어서 금방 없어질 그런 발자국, 얕은 흔적의 발자국만 남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또 십자가를 지며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느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십자가로 인해서 끌려진 자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전인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 우리가 드릴 대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